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이제 13장 36절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의 제자인데, 근데 같이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시면서 같이 따라다녔죠. 같이 따라다니고 그렇게 함께 지내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곧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겠죠. 이제 제자였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 말씀도 믿었지만 그러나 이제 반신반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마음들이 또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약간 뭐 욱하는 마음도 있지만 충동적이기도 하죠. 베드로가. 근데 이 또 약간 의리가 있는 예수님 말씀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가 제 목숨도 바치오르니.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또 잘 되면은 또 왕으로 되면은 또 저도 이제 뭐 이렇게 그런 마음들도 있었죠. 한 자리. 네. 그리고 또 어쨌든 또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네.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우쭐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떠죠,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후반부에 또 복음서 후반부에 보면은 이 베드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네. 배신을 한 것이죠. 네. 3번이나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였지 않습니까? 특히 이 기둥들 야고보, 또 베드로, 요한 또 이렇게 있었고 항상 이 친구들 그 산으로 또 데리고 가기도 하고 대표로 혼내기도 하고 얼마나 가르쳤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3번이나 어쨌든 목숨까지 버린다고 우쭐했었지만 그러나 배신을 한 것입니다. 부인을 한 것이죠. 그의 베드로는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았을까? 난 살았다. 야,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들? 늘 마음속에 나는 실패자다. 네. 어떻게 뭐 잘 먹고 또 마시고 자면서도 또 문득 맞아. 나는 실패자다. 배신자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내가 뭐 그렇지. 늘 이렇게 허무와 또 잘 나가다가도 그냥 소망이 없이 그냥 그렇게 주눅들어 살았을지 모릅니다.
주님을 부인한 현장이 어느 순간 생생하게 또 이렇게 생각나면서 그 괴로운 마음에 잠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의미 없는 날을 보냈을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도 어떻습니까?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고난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여러 이유로 문제로 넘어지거나 주저앉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 마음이 아프고 지치고 괴로운 날을 지낼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 아마 베드로도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베드로는 이 갈릴리로 이제 그 예루살렘 북쪽에 쭉 올라가면 갈릴리라고 있어요. 이 갈릴리에 왔습니다. 예전에 이제 어부로 일했던 그런 자신의 고향 같은 곳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 죄책감에 좀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로 바쁘게 지내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베드로는 동료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이죠?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날이 밝아오지만 작은 물고기 한 마리조차도 이렇게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물고기라도 좀 많이 잡으면은 일을 해가지고 이제 그 죄책감에 벗어나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서 물고기라도 좀 많이 잡으면은 뭔가 이렇게 성취감, 뭐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이 또 사라질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아무것도 못 잡으니까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친 것이죠. 날이 서서 이제 밝아올 때쯤에 저기 한 100m, 한 90m 정도 되는 그 멀리 있는 그 바닷가에서 이 누군가가 이제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싹 누군가가 이제 보이는 것이죠. 자,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 네, 예수님이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서 있는 그가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거리가 멀어서인지 아니면은 그냥 현실에 그냥 이렇게 몰두해서인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고기 좀 잡았냐? 어디서 많이 듣던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다 같이 이제 없다고 말하자.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러면 잡힐 것이다. 이 제자들은 그의 말대로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네. 그런 상황이 이 요한이 이제 그 비슷한 상황을 알고 요한이 빨리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시다. 저분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죠. 자, 베드로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이제 안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보면은 주님이시다 하는 말을 듣고 바로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은 바로 풍덩 바다로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님을 이제 알아보는 이 통찰력이 있는 이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은 아주 이 통찰력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바다로 뛰어드는 것은 아주 이 충동적이고 또 열렬한 그런 또 베드로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는 또 이제 풍덩 이게 빠지고 이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반갑긴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렇지 않을까요? 이 죄책감이 있었지만 반가운데 어쨌든 풍덩 빠졌어요. 그러면서 또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벗었던 그 윗몸에 겉옷을 이제 벗었던 그 옷을 이제 몸에 걸치고 육지로 이제 헤엄쳐 갔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물을 끌어올리는 일보다 예수님을 뵙고 싶었던 마음이 더 간절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물을 끌고 90m쯤 떨어진 해안가까지 왔습니다. 자, 이 베드로와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육지에 올라왔는데, 자, 육지에 올라왔어요. 그럼 그림이 그려지고 계시죠?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네, 숯불이 이제 있었고, 그리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먹음직스러운 떡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기진 제자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손수 준비하신 조반이었습니다. 조금 부족했는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막 잡은 생선을 몇 마리를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젖은 옷에 물에 뚝뚝 떨어졌지만 조용히 눈치만 살피면서 가만히 서 있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재빨리 배에 올라가 물고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생선이 이제 다 익어갈 때쯤에 예수님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보고 예수님이 제자 이제 베드로를 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녀석아, 이 못난 놈 같으니 감히 나를 버려? 내가 얼마나 너를 가르쳤는데 나를 배신해? 너는 이제 제자 그만해라. 이렇게 호통치거나 꾸중을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전혀 자기 과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떡과 생선을 갖다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야,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많이 배고프지? 이 떡과 생선을 먹으렴. 베드로야, 물에 들어가서 추울 텐데 얼른 이리 와서 불을 쬐렴. 이러면서 자기를 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어디 제대로 먹겠습니까? 여러분들, 먹는 신용만 하고 뭔가 이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충동적 또 막 바다에 풍덩 뛰어들어가고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바다에 풍덩 들어가고 예수님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고기를 가져와라면 빨리 재빨리 가져왔지만 또 먹으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먹겠습니까? 고기를 숙인 채 숯불만 쳐다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숯불을 보니까 또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현장의 그 숯불, 그 장작불을 다시 생각나게 했을지 모르는 것이죠. 자, 이때 예수님은 처절하게 병들고 있는 지쳐있는 그를 향해서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받자마자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것이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조금 숨을 돌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역시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베드로가 마음을 놓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끝난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또 한 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 질문을 받자마자 이제 마음에 고통과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대답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하면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드로를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막 의심해가지고 막 이렇게 들춰내려고, 너 그렇게 했지? 들춰내려고 하는 말이 아니죠. 베드로의 과거를 추궁하기 위해서 그렇게 3번이나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러한 질문이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의 부인과 반대하는 3번의 사랑을 고백받게 하면서 그 맺힌 상처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여기서 근심하다, 이 리페오라는 단어예요. 근심하다. 이 단어는
그냥 주님이 물음을 되물었기 때문에, 되풀이하셨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마음이 상했다, 그냥 근심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찔리도록 아팠으며 깊이 슬퍼하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면은 심히 통곡하니라, 이 말과 비슷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근심하다, 이 말은 그의 간절한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간절한 회개. 주님이 3번 반복하면서 정말 그 주님께서 내가 베드로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이 3번을 질문하면서 베드로의 그 상처조차도 만지시는 것이죠. 자, 너가 나를 사랑하냐? 우리도 그렇잖아요. 묻는 사람은 먼저 사랑해야 되죠. 너 나 사랑하니? 예를 들면 아빠가 딸에게 아빠 사랑하니? 그렇게 말했을 때 이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죠? 아빠는 너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넌 나를 사랑하니? 그거죠. 베드로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니? 너를 부른 시작부터 지금까지 또한 앞으로도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단다. 원죄와 허물로 죽은 너를 위해 내가 대신 죽었단다. 죽을 것이다. 죽기까지 이렇게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는 나를 믿니? 이 질문을 3번 받으면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강한 사랑에 그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속에 남아있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이 불씨가 다시금 타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비록 자기는 예수님이 자기를 가장 필요로 여기고 계실 때 그렇게 냉정하게 버렸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랑에 터치되자 그도 자기도 모르게 어색하지만 부끄럽지만 속에 있던 죄책감을 끄집어내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답을 3번 하면서 베드로는 치유를 받고 있었습니다. 3번이나 부인하면서 입었던 깊은 상처로부터 그는 아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베드로가 얼마나 완전하게 치유가 됐는지 베드로의 남은 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죠. 베드로는 다시 자기 과거에 막 묻혀가지고 막 씨름하고 괴로워하는 흔적이 없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그는 모든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상처를 다 완전히 씻음받고 거기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치유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택한 자녀를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로뎀 나무에 누워있는 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떡과 물을 주고 다시 새 힘을 주신 것 같이, 다시 사명을 주신 것처럼 여러 문제로 인해 마음의 상처와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에게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들? 자, 첫째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한 자는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확신한 이 베드로는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생명력 있게 살아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뿌리가 뽑힌 나무는 어떻습니까? 생명력이 없습니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서서히 죽는 것이죠. 그냥 겉으로 포장되어서 거기다 막 뭐 색을 칠하고 그래도 뿌리가 뽑힌 나무는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죠.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뿌리가 뽑히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시편 1편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속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죠.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잎사귀가 메마르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도 메마르지가 않는 것이죠. 생명력 넘치는 나무일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한 자는 내가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자녀가 어떻습니까?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확신이 있다면은, 그 확신이 있다면은 자녀는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넌 왜 그 모양 이 꼴이냐? 무슨 다 큰 애가 무슨 안아달라고 하냐? 도대체 넌 잘하는 게 뭐가 있냐? 언니는 말 잘 듣는데 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성적이 그러고선 어떻게 할 거니? 여러 가지가 우리 있지 않습니까? 정죄하는 말들, 힘 빠지는 말들이 참 많은데, 계속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 자녀들은 어딜 가서든 그런 확신이 없다면은, 그런 말에는 그 힘이 있잖아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그러면은, 부모에게 그렇게 들었을 때 이 자녀는 어딜 가서든 힘이 없는 거죠. 주눅 들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자라면서 우리가 아이의 잘못된 행실을 보면서 부모는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또 있는 것이죠. 성적에 따라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만약 자녀를 이용해서 자신이 못 이룬 야망과 성공을 채운다면 그것은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엄마는 딸 편이란다. 딸아, 물론 학생으로서 공부는 열심히 해야겠지. 그런데 성적이 크게 오르지 못해도 괜찮아. 사람들이 뭐라 해도 괜찮아. 넌 잘 될 거다. 그래서 열심히는 해라. 그래서 들으시죠. 힘들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아요. 부모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아이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확신하는 자녀는 이 세상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 상황과 문제로 인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베드로처럼 주눅들어 있습니까?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바다 물결같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면은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다함이 없는 사람. 우리 인간의 사랑은 다함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한 아가페 사랑입니다. 시편 13편 5편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자, 둘째로, 마지막으로 예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을 보면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던 이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신한 가운데 이 담대하게 복음을 위한 일에 힘썼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간 것이죠.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시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 것이죠. 자, 세상의 것을 우리가 주목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제 세상의 것을 너무 주목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과 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이가 이 벌어지게 되면은 자, 여러분 어떻게 되시는지 아나요?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사이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구원받았어. 그리고 난 예배도 안 나와도 돼. 나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나는 뭐 영상으로도 뭐 들이주면 되고 그냥 찍으면 되고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사랑,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 공부, 또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들, 은혜의 방편들이 있는데 그것과 어쨌든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네, 어떻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이 안 보이게 됩니다. 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눈물로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러면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이 보이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그 사랑이 터치되고 회복되고 생명력을 얻었을 때 그 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이신 그 사랑으로 영혼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에 따라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도 아끼지 않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서울광역교회에서 SOS뱅크라고 이제 구제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부족했지만 주님 의지하면서 열심히 한 5년 정도 100만 원이 없어서 위기에 처한 가정들 많이 실사 다니면서 그렇게 사회복지사님들하고 연계하면서 이제 구제를 했습니다. 긴급 구호를 하듯이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이제 구제하는 기관이었죠. 그래서 이 SOS뱅크 사역을 하면서 단회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우도 많지만 때로는 스스로 설 수 없는 그 가정을 만났을 때 이 지속적인 관심과 이 도움을 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회적으로 이제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빨리 빠져야 될 때도 있고. 근데 어떤 가정은 이 복지사님이 다 할 수 없는 그래서 부탁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냥 이게 스스로 부모가 없고 그냥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런 가정을 가끔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한 영혼을 만났는데 이제 우울증이 이제 있는 이제 수험생, 이제 고3 학생이었어요. 네, 여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지하 월세 방에서 이제 혼자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아버지는 이제 안 계시고 어머니는 이제 어머니 계시긴 했는데 말기암이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갔다 오면은 이제 병원에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아픈 어머니를 혼자 간병하면서 거기서 이제 수능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세 체납으로 이제 퇴거 위기에 있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밀린 월세금을 지원해주고 이제 생활에 필요한 것을 또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학생을 위로해주고 또 어머니에게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학생 어머니께서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저도 마음이 이제 아팠고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또 위로해주고 또 함께 예배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우울증 증세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여러 문제들이 생각나서 이 괴로운 마음에 손목에 칼을 긋고도 했습니다. 피부든 칼을 여러 번 뺏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상담 치료를 받고자 약을 먹자고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에 대한 이제 신뢰가
좀 없었기 때문에 이 마음 문을 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수능이 4개월 정도 남았는데 공부도 내려놓고 학교도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이 친구 돕는 일을 내려놓고 싶었어요. 네,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다른 사람도 있는데 내가 왜 여기 한 명에게 집중을 해야 되나? 네, 여기서 끝내자. 그냥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 그냥 복지사람에게 맡기자. 그만하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왜냐면 저는 어쨌든 저 스스로 그냥 잘했다, 그냥 나 여기까지 잘한 건데.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여기까지 딱 그만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찬양이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찬양을 막 부르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제가 눈물을 잘 안 흘리는데 엄청 막 울었습니다. 그때 울고,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다시 생각이 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다시 이제 제가 말씀을 듣고 주님과 더 이렇게 회복을 하고, 네, 아가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다시 가자. 그래, 자립할 때까지 내가 끝까지 하자. 다시 기다리고 기도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느 순간 마음이 열리게 되고 저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상담센터에 연결해줘서 상담 치료를 받게 해주고 우울증 약 처방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제 말을 잘 따라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울증 증세가 조금씩 나타났지만 전보다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로 이제 철야 예배로 와라. 네, 철야 예배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철야 예배에 와서 그렇게 또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방법, 상담 치료, 우울증 치료, 그 다음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고,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공부한 끝에 자기도 나중에 이제 사회복지사님, 네, 그 어려운 가정을 돌보는 사회복지사님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대학에 진학하고 그 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우울증에서 거의 회복되고 자립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과 비전을 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다른 교회에서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학생의 앞길을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을 때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확신이 생긴다면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중요한 질문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해지고 확신이 생기려면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간절히 예배를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3가지예요. 우리 교리적으로도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죠. 성찬도 우리가 해야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리라. 때로는 죄에 넘어질지라도 상한 심령으로 찢어지는 마음으로 혈루증 여인이 그 주님의 옷자락을 그 사람의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부끄럽지만 그 자신이 혈루증 여인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그 당시에 부정적인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상한 심령으로 찢어지는 마음으로 다윗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갈 때, 은혜의 방편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다시 싸매주시고 다시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힘, 하늘에 속한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또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끄럽지만 넘어질지라도 베드로처럼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다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우리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고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